4장 3절에서 10절 말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는 형식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수치가 영광이 되던 날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망설여진다, 당황스럽다, 또한 주저하게 된다, 이 단어들이 생각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단어로밖에 표현되어지지 않는 그런 행동 또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치스러운 상황에서의 우리의 몸의 반응입니다. 내가 수치스럽다고 여기는 것들, 무엇인가 숨기고 싶다 생각하는 것들, 드러내고 싶지 않고 또한 저 깊이 묻어두고 싶은 그러한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들춰질 때면 무척 당황스러워지고 또 주저하는 행동을 보이게 되고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느껴지면서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는 느껴봤습니다. 저도 이런 수치스러운 경우까지는 아니지만 부끄러워하며 숨어버렸던 저의 잘못된 어린 시절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와 관련해서 무척 죄송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워지지 않고 지울 수 없는 그런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중학교 때 저는 어머니가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 저희 어머니가 학교에 오시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제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줄 몰랐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머니들보다, 엄마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고 또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달릴 저는 그런 모습들, 그 시절의 그런 모습들이 왠지 저에게는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오셔서 아는 체하고 그런 반기셨는데 그 모습에 상응해서 제가 반응을 보이지 못했던 것들, 그냥 주저주저 했던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외에 딱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되게 망설여졌고 또한 당황스러웠고 주저했던 그런 저의 그런 부족했던 모습이 그때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참으로 많이 듭니다. 왜 그렇게 어머니가 학교에 오는 게 그렇게 싫었었는지 참 철없던 그때였습니다. 지금 이제 어머니께서 그렇게 저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그렇게 내가 부끄러웠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그냥 죄송하다는 말밖에 제가 드릴 수 없었던 그런 어머니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수가성에 사는 이 사마리아 여인, 그녀도 역시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서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상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마리아인으로서의 그 수치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사마리아 여인으로 살아온 그런 자였습니다. 그녀의 과거의 행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살았고 지금 그녀는 수가라는 마을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 핍박을 받는 그러한 차별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왜 이런 멸시와 차별을 받았는지는 어느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정책 때문에 사마리아는 그 인종과 종교를 혼합해 버리는 그 정책 때문에 그들의 정통성은 사라지게 되고 혼혈되어서 결국 유대인들로부터 더러운 자들이라는 그런 멸시를 받게 되었던 그 과거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경멸을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가든 갈릴리를 가든 그 지역을 지나쳐 가야 했지만 그들은 지나쳐가지 않았습니다. 서쪽 해안길을 따라가거나 혹은 요단 동편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멀리 돌아가는 여정을 굳이 감내하면서 그들이 경멸하는, 그들이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인들 지역을, 땅을 밟지 않았던 것까지 그들은 행동을 보이면서 그토록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분명 사마리아인들에게는 혼혈이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도 그런 주홍 글씨가 새겨져 있었고 피해 의식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 말씀처럼 사마리아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자를 만났고 또 말을 걸었을 때 그 사마리아에 살던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같은 비천한 사마리아인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어떻게 말을 거실 수가 있으십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고립되어서 그들의 무리 속에서 살고 있었기에 피해의식이나 혹은 불편함이 없었을 것이고 좀 무덤덤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에는 깊은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마리아인이란 것이 수치였고 또 감추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두 번째 수치스러운 상황은 5번이나 결혼을 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과 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녀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행실이 단정하지 않은 사람, 또 음란한 사람. 그래서 이 여인은 같은 지역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도 그 동네의 사람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고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어디서 우리가 느낄 수 있냐 하면 그녀가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이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인을 만난 것이 그 시간이 유대 계산법으로는 6시였습니다. 6시는 우리가 생각할 때의 정오 12시입니다. 그들의 시간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해가 뜰 때 6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들은 3시간씩 하는데 6시에서 6시간이 지난 12시 우리의 익숙한 시간 12시가 이들이 생각하는 6시였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빛이 강렬히 내리쬐는 그 무더운 시간 그 여인은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원래 이 시간은 너무나도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왕래가 뜸한 이 뜨거운 시간을 선택해서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그 시간에 나오면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녀에게 편한 뜨거운 그 시간을 택해서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신의 그 상황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질타와 또한 따가운 시선을 당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그녀의 행동입니다. 분명 그녀는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얼굴조차 들지 못한 채 다녔을 것이고, 심지어 돌을 던지며 그녀에게 욕을 하는 자들도 있었지 않았을까, 당시의 문화를 통해서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녀가 5번이나 결혼을 했고 지금은 결혼하지 않은 채 남자와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잘못된 행동을 반복해서 그녀는 살아가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녀는 그 마을에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 하루의 모든 삶은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려 피하며 다니는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수치심으로 얼룩진 그녀의 삶, 그녀는 그런 삶을 평생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수치심을 가지고 늘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녀가 이제 우물가에서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북쪽 갈릴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사마리아를 피해서 서쪽 해안길이나 동쪽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을 지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는 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직진 사마리아를 통과하고자 했습니다. 왜 다른 유대인들처럼 돌아가지 않고 그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다 소중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가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에게 사마리아인들은 경멸의 대상이 아니었고 치유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돌봄의 대상이었고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한 명이라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 마음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 더욱이 중동의 그 무더위 속에서 걸어갔던 그 길은 정말 힘든 길이었습니다. 더위에 지쳐가는 것은 물론이고 유대로부터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향하는 그 길은 평평한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가파른 지형, 점점 더 고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지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산악의 지대라서 갈릴리로 향하면 향할수록 그 가는 길은 더욱 힘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 사람이신지라 그 가는 길이 피곤하였다고, 힘들었다고 성경에서도 밝히는 것을 보면 정말 그 가는 길은 힘든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아침 일찍 나섰을 것이고, 지금 그때 점심때가 가까운 그때는 힘도 들었지만 배도 고팠고 또 목도 축여야 하는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로 그 가는 길이 많이 힘들었을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또 목도 마른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우물로 향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물을 뜰 수 있는 바가지, 두레박이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곳에는 각자가 두레박을 가지고 와 물을 뜨게 되어 있는 우물이었고, 예수님도 자신에게 두레박이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셨을 텐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물로 향하셨던 것일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궁금해집니다. 때마침 그곳에 사마리아 여인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쓸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입니다. 우물에 도착한 예수님과 또 그 우물에 도착한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몹시 목이 마르셨는지 주저하지도 않으시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걸으셨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나에게 좀 물 좀 달라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아무렇지도 않으셨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에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여인이 놀란 것일까요? 우선 이 여인은 자신이 부끄럽게 여기는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물에 있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못했을 것이고, 또 물을 기르러 갔지만 예수님이 어떤 남자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많이 주저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가기를 기다렸다가 물을 뜨려는 그런 행동도 보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시고 말을 걸은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사마리아인이었기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그녀의 모습이 있었고, 또 거기에 더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경멸하고 소외시키는 그런 모습을, 경험을 가지고 있던 그녀였기에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오니 자신의 마음에도 뜨끔함이 분명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저래 복잡한 마음과 주저하는 마음을 가진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셨고 말을 걸으셨습니다.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온 예수님, 그 한 유대인을 분명하게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워하는 그 부분이 드러날까, 사마리아인으로 또 그 남자를 통해서 무시를 당하지 않을까, 다른 사마리아인들조차 그녀 만나기를 꺼리는데 우물에 계신 그분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자신을 무시하고 또한 소외시키지 않을까, 이러한 상황들이 그녀는 많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들키지 않으려, 확인받지 않으려고 경계하고 또 경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도 역시 동일한 모습으로 우물에 있는 그 남자를 아마도 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상황을, 또 그녀가 무엇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상처로 깊이 패인 그 마음을, 또한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 뿐더러 또한 말을 걸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목마를 때 언제든지 목을 축일 수 있는 그 생수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삶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고 그녀의 어두운 그 부분을 밝은 빛으로 인도할 그 영생수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와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이 여인의 대답 또 질문은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그 물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시킬 그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둘의 대화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원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이 여인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녀의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돌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당신께서 목말라 하심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을 보셨습니다. 그 여인의 갈급함, 그 여인이 해결해야 할 그 문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그 요청이 있는 그 다음 절 17절에는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바로 대답을 하지만 과연 그 대답이 쉽게 나올 수 있는 대답이었을까요? 그 짧은 순간에 분명 그 둘 사이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을 것이고 또한 고요한 정막이 흘렀을 것입니다. 또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성경을 쓴 요한의 모습 역시 당연히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의 정곡을 찔렀을 때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또한 감추고 싶었던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알리지도 않았는데 그 유대 남자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얘기했을 때 그녀는 많은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 올 것이 왔다 라는 그 생각이 그녀는 들었을 것이고 그녀는 자신이 남편이 없다고 바로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5번이나 결혼을 했고 또 헤어졌고 지금도 그런 상처로 인해서 결혼하지 않고 그냥 남자와 지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실패한 자신의 삶, 부끄러운 자신의 삶,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녀는 이미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그 마음의 상처, 그 갈증을 바라보셨습니다. 자신도 드러내지 않고 누구도 드러낼 수 없는 그 목마름을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어둠에 있던 그녀의 그 상처를 빛 가운데로 꺼내주셨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그녀를 괴롭혔던 그 상처가 꺼내진 그 상황, 과연 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녀는 뒤에 보면 그녀가 들고 왔던 물 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가장 힘든 상황,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그 상황을 한 번에 알아차리시고 또한 말씀하시고 그 갈증을 찾아낸 그 예수님을 예언자로 인정을 했고 구원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수가성 그 마을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갈증이 해결된 순간 그동안의 모든 아픔, 고통, 마음의 짐, 무거운 마음 모두를 단 한 번에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숨겨왔던 그 수치를 모두 드러내었습니다. 마을로 달려가서 외쳤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겪었던 그 모든 일을 알고 계신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 메시아인 듯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그동안 감추고 살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밖으로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그녀는 그동안 갈증을 느꼈지만 그 갈증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목말라하며 마음속으로만 그 갈증을 느꼈을 뿐입니다. 갈증을 나타낼 수도 없었고 또 그 갈증을 해결해줄 누군가도 만나지 못했던 그동안의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우물에서 예수님께서 목말라하며 갈증을 느끼셨던 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 갈증이었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그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갈증, 남편이 무엇이 있느냐?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 수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전전긍긍해하고 아파하고 마음의 고통을 겪는 것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님 앞에 모두 내려놓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 아픔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깨끗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그분, 예수님께 우리가 더 나가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드리는 한 주 삶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여인과 같은 갈증, 남편이 무엇이 있는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주님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시고 또한 주님의 위로와 해결을 경험하시는 이 한 주가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 정말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해결받고 그 모든 수치와 어려움들을 빛 가운데 내놓고 기쁨과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